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창세기 25장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우리가 더듬어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그 시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경영하셨는지, 이런 점들을 살피면서 이 사건이, 이 사실들,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된 이 사실들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저 오랜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생애를 더듬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스리고 경영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고 경영하실 것인지, 이런 점들을 늘 생각하고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창세기 15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차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에서 언약을 하셨고, 또 7절에서 하시고 13장 14절에서 17절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 15장에 와서 언약을 재차 확실하게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전체를 다 보기에는 좀 무리이고, 그래서 7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교회 대표자 군대를 이끌고 저 동쪽에 엘람 동맹군을 능히 물리치고 돌아왔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두 왕의 환영을 받으면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그 전쟁의 승리의 주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아브라함 군대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군대를 지지하셔서 적들을 이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킬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몽땅 빼앗아온, 다시 되찾아온 모든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한 축복,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한 내용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아브라함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공급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 대하여는 아주 냉철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서 거둬들인 그 전리품 모든 것을 사람은 돌려주고 다 네가 가져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소돔과 연관된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소돔 왕에 대하여는, 소돔 국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충분히 전리품을 아브라함 군대가 빼앗아 왔으니까 그 전리품을 다시 상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삶의 현실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방패다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언약을 재차 확실하게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7절, 13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에서 언약을 해 주신 내용을 오늘 15장에서 재차 확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후에 라고 하는데 이 말은 14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멜기세덱이 확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여러 사건 이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여러 사건 이후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주요 전환기가 왔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나누면 12장에서 14장까지 제1기로 나눌 수 있고 15장, 16장이 제2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에서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난번 14장에서 엘람 동맹군을 능히 물리치고 돌아왔다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는 데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15장은 16장과 함께 아브라함 생애의 제2기라 할 수 있습니다. 15장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차 확인하고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단을 받아 더욱 아브라함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장을 시작하면서 이후에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생애의 주요 전환기가 왔음을 뜻합니다. 1절에 계속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는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이것뿐입니다. 여기 4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처음이자 이것만 나옵니다. 선지서에 가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인데 뿐만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선지자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환상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하죠. 이 환상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당신은 환상으로 혹은 꿈으로 계시를 하시는 때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혹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혹은 환상으로 또 꿈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계시의 방식이 대개는 구약 시대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의 초기 교회에서도 나타났으나 구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 당시는 때때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계시의 방식의 문제인데요. 첫째로 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또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어느 한 개인에게 계시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찾아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식솔들이 1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식솔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죠. 교회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뒤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대표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에게 어떤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경영하여 가실 것이다. 이렇게 진행해 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개인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계시하시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회중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하신 계시의 말씀과 별개로 계시하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계시의 말씀과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시의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셨는데 이 66권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개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계시하실 때 지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하신 것과 연결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계시와 현재 계시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무슨 신비한 것, 이상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백지 상태의 사람에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무슨 신을 내리듯이 계시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주어질 당시에도 이렇게 무슨 신 내리듯이 뭐 이래라 하는 그런 계시를 하실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계시가 이미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된 이후 오늘 시대에는 무슨 이상한 말, 무슨 신비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을 이유가 없죠.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깨달을 만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백지 상태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무슨 귀신의 말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분간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계시하실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처음 창세기 12장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계시를 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처음 계시를 받을 때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자세한 뜻은 다 알 수 없었을지라도 그런 점에서는 영문을 잘 몰랐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과감히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서 갈 만하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12장 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영문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는 전부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해서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계시의 말씀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전부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계시하실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좀 다시 보시죠. 이 1절을 잘 보면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죠.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4개국 동맹군을 능히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죠. 그것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그것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동맹국들이 보복해 올 것에 대한 것입니다. 4개국 강대국을 318명이 물리쳤지 않습니까? 도무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한 일이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물리친 적들이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하는 것을 확실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배우면서 아브라함의 군대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배우면서 다시 생활로 돌아왔는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4개국 동맹국들을 능히 물리치고 돌아왔으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침공한 적들이 누군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저 요단 동쪽 남쪽 광범위한 지역을 다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느닷없이 기습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물리친 그 적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 지역,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그 엘람 그돌라오멜이 12년간 종주국으로 통치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4개국 동맹국이 전쟁을 해서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누가 도대체 우리를 침공해서 대실패하게 했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그래서 다시 보복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하셨고, 그래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아무런 탈이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산다는 것은 그냥 무사안이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저 아무 탈이 없고 평안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 만사 형통이라는 쪽으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물론 영광의 나라에 가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도 악한 본성이 움직이고 있고 이와 동맹을 맺으려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휘하여서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사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도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앞뒤 전후 다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작은 수요인데 가서 적들과 싸워서 실패할 수도 있다. 최악의 조건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된 언약민을 구출한다는 당위성이 있고, 그리고 언약의 땅에 침입한 그들에게 경계를 심어주기 위한 전쟁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은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했지 않겠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경우에는 그 4개국 동맹국들이 강대국인데 패했다면 돌아가서 재정비해서 보복하러 올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다 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생활로 돌아와서 보니 보복할 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시대의 백성이나 참 주의 백성이라면 큰 박해나 어려운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합니다. 때로는 신령한 전투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의 어떤 보복의 일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를 전할 때도 복음을 전했을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박해가 올 것을 예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관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대적들을 향해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보복할 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뛰어들기 전에도 생각했던 것이지만 과연 승리를 한 이후의 생활로 돌아와서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보복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습 작전을 해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들이 다시 힘을 길러서 정비해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맞서 싸울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기 나는 내 방패라고 하신 말씀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14장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멜기세덱이 축복을 선언하면서 한 말씀과 연관이 된 말입니다. 방금 전에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너 방패다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얼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패라는 말은 전쟁 용어 아닙니까? 대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다. 내가 너 방패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는 언제든지 원수들이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실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면 갈수록 대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배후에 마귀란 놈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를 항상 박해해 왔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확고하게 명료하게 드러내고 가면 갈수록 배후의 마귀는 반신국적인 요소를 일으켜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도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이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너희도 교회도 박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건설하려면 주님의 몸답게 세우고자 할수록 마귀는 배후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개개인들을 일절히 유혹하고 일절히 꿰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은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령한 전투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느슨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느슨하게 살면 살아갈수록 배후의 마귀는 박수를 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지하고 세워가면 갈수록 마귀는 배후에서 견딜 수 없어서 어떤 방해 공작을 세워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전투의 정신을 가지고 반신국적인 요소와 싸우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요, 참 신자의 바른 자태입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죠. 강력한 동맹국을 능히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어떤 적들과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방패가 전쟁의 유력한 방패일까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환난과 대적의 손에서도 지켜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두려워할 까닭이 없죠. 방패 중에 하나님이 방패라면 완벽한 방패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방패와 이런 방패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패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보호, 완벽한 보호가 되죠.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합니다. 이게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인데 시편 18편이 누구의 시이죠? 사무엘하 22장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누구인가? 나의 방패라 하고 노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동쪽 연합군이 보복해 올까봐 염려하는 일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동쪽의 연합군이 침공해 들어왔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도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오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확실히 보호해 주시고 빈틈없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전쟁에서 되찾아온 모든 재물, 재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전리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군대에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거기에 자신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회상해 볼까요? 우리에게 큰 상급이 무엇이었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큰 상급이었습니까? 집이었습니까? 아니면 재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큰 상급이었습니까? 자동차 사는 것 상급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지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는 건강, 명예, 권세, 우리 자녀들, 자동차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상급이라는 말은 무슨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슨 공로에 대한 보상이 상급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낸 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공로를 나타낸 것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대가 하나님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것 그 외에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쫓았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를 내세워서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을 때때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상급은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신 이 말씀은 전쟁의 승리를 상기시킨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고 지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우리말로 속된 말로 하면 발끈했다 그럴까요? 전쟁의 보복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 나다. 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한 것 또 하나가 무엇이죠? 자녀가 없다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단순한 자식이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할 자식이 없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주변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점점 늙어만 가고 있고 사라와 자신을 통하여 자식이 태어날 자식이 생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갈 혈통, 자식이 없다는 데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상속자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손이 없다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불안합니다. 이 말은 단지 혈통을 이어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이어나갈 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족장시대에 계속 걸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님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까? 하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밝힙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정에 아주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는 종입니다. 그 종들의 대표 종이라고 할 만큼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하고 밝힙니다. 여기 주 여호와여 하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발끈하는 반발 같은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깔고 있는 것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노예라는 그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이 자세를 보면 또 이 같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안해한 것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데 현실은 언약의 자손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대책을 세우기를 엘리에셀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표명합니다. 신앙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문제이죠?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형편을 본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사로잡혔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이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형편에 맞추어서 엘리에셀을 딱 제시합니다.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을 바라보고 형편에 짜 맞추어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표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 내 몸에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는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내 몸에서 날짜라는 말은 단순한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자가 단지 혈통으로 오는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기 형편에 사로잡혀서 짜 맞추듯이 엘리에셀을 딱 제시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피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절이 신약에 와서 이신칭의 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절로 인용을 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하는 이 핵심 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많이 그대로 이 구절, 6절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로마서 4장 9절, 22절, 23절, 24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 등의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입니다.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신약의 복음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이 구약의 진주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수로 인류를 멸망케 한 그 이후에도 노아의 자손들이 죄를 끊임없이 짓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죄인의 자손들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의롭게 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함으로 말끔하게 치유될 것 같았는데 인간의 본성 악한 죄악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이 될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 언약에 붙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문제에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이 일은 언약의 자손 문제도 동일합니다. 자손 문제, 상속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혈통으로 오는 자녀가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자손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쫓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속에 소유하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드러나서 실증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에 붙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어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사 역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한 것은 단지 혈통으로 온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몸에서 날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믿는 자식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아브라함의 육적 혈연 관계가 후손의 조건이 아님을 말하고 오직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가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줄기차게 믿고 언약에 붙어서 살아온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속자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에서 날짜란 아브라함과 동질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동질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계승자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믿음의 동질을 가진 믿음의 동질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처럼 아브라함 자손도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여생을 살아간 자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입니다.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취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따른다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죠. 세례를 받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세례 실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합하여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몸체에서 생명을 발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치 이와 같이 몇천 년 전에 하나님과 연결고리로 연결을 맺어서 끝까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한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식솔들이 다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여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죠. 앞에 서두에서 성경 낭독 시간에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세례로 연합한 교회를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고 하죠. 성경에 이 중매에서 약혼했다는 이 말은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법적으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부부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한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부부관계에 있는 교회를 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혼인잔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교회에 차려준 것이 성찬상 아닙니까? 이 성찬상에 결격 사유가 없이 앉는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는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가면서 새 생명을 발휘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현실은 성찬이 있는 교회의 행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몇천 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선언하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언약의 후사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심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전쟁에 승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만 따르는 데서 오는 좌절, 두려움, 고난 이런 형편에서 늘 건져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위로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저희 형편을 바라보고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사오니 주님 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기에 어린 양 혼인잔치 능히 이룰 자임을 믿고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를 돌아보며 거룩한 혼인잔치상인 성찬에 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